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에 의해서 투옥되었다가 사도들이 풀려났죠. 그런데 또다시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잡힙니다. 공회 앞에 다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회는 왜 우리가 명한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추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협을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29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뜻을 전혀 굽히지 않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소집해서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화가 난 공회가 다시 이들을 잡았죠. 경고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공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공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들을 죽이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면서 교묘하게 십자가에 죽였던 이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 사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 가말리엘은 유대 최고의 랍비인 힐렐이라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 학파라는 것이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바리새인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그래서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온 백성에게 칭송받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갑자기 공회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죠. 34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리고 이 공회원들에게 35절부터 예를 두 가지 듭니다. 첫 번째 예가 무엇이냐? 36절. 드다라는 사람이 예전에 일어났지 않느냐. 그가 선전하니까 사람들이 선동이 되는데 약 400명이나 따르렀지만 그가 죽임을 당할 때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지 않느냐. 또 두 번째 예 37절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가 백성을 꾀어서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사람들이 다 떠났다. 이 두 가지 예를 봐서 38절 우리가 이 사도들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왜냐하면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결국 이 앞선 두 예처럼 무너질 것이고 39절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자라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40절 공회원들이 옳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만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마라라고 한 번 더 명령하고 놓아줍니다. 사도들은 다시 살게 되죠. 풀려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사용을 하십니다. 가말리엘은 소위 말해서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적입니다.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던 사도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외의 방법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공회 앞에 잡혔을 때는 그리고 투옥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죠? 우리 어제 본문이죠. 19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19절을 보시면 감옥에 갇혔던 이 사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죠? 주의 사자가 천사를 보내셔서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사도들을 풀어주실 때도 있고 오늘은 34절처럼 갑자기 의외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환경이 신기하게 열릴 때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말에 순종하고 제사 삼는 일에 충성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애쓰는 너희들과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출받고 해결함 받고 놓여질 줄 믿습니다. 막혔던 그 길도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고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느라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런저런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막혔던 길이 뚫리고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0절을 보시면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이 채찍질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채찍질을 당하면서 노임을 받았는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1절입니다.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사도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앞서서 감옥에 갇혀서 천사들이 그 감옥 문을 열고 인도함을 받아 탈옥했을 때는 사도들이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을 보시니까 채찍에 맞았어요. 이 채찍 맞는 것 쉬운 일이 아니겠죠. 피도 났을 것이고 상처가 참 멍들었을 것이고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찍 맞고 나서 사도들의 감정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기뻐합니다. 왜요? 사도들은 그제서야 생각난 것입니다. 그 예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했을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그 사도들이 이제서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셨는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8가지의 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층적으로 상승합니다. 가장 고귀한 복이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가장 지고지순한 복 8번째 복이 뭐죠?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느라 받는 박해, 어려움, 고난, 이것은 전혀 억울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채찍질 당해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억울한 일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늘에 상급 쌓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오늘날에 채찍받는 일은 없지만 채찍받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하는 일,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들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여서 하늘에 상급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고 그 시련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